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림절 첫째 주에는 장벽을 넘어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떠한 장벽이 막아서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서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내인 마리아를 배려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기름을 쏟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쏟아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면서 주님을 만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날에 양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마누엘을 찾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 이 박사를 헬라어로 마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의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뭐 교사나 제사장이나 의사나 점성가들이나 예언가나 마술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총칭해서 부를 때 마고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을 보면 특별히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점성가의 특징이 아주 커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박사들을 아예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러한 점치는 사람에 불과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문과 또 철학과 자연과학 이런 것들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별, 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자,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 민수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처럼 유대 땅에 정말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는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왕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또 다른 왕을 찾는다? 사실 좀 이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찾는 왕, 이 왕은 단순히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평범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이런 왕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박사들은 어떤 유대의 왕을 찾는 것입니까? 헤롯 왕처럼 정치적인 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인류의 메시아인 왕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찾아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 왕이 어떤 분입니까? 이 왕,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총의 표징인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박사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박사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임마누엘을, 이 임마누엘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들이 살았던 동방,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이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 당시에 천문학이 아주 발달했던 곳, 또 유대인들이 가서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유대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곳,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바벨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 바벨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진짜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 걸린 시간이 4개월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걸어서 꼬박 4개월 걸린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왕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찾아서 온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요,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관심 갖지 않고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것이죠.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배가 다른 형제들,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정말 지지고 볶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실, 지지고 볶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 그 꿈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할까요?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서 소망을 찾아서는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일들, 이러한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찾는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진짜 먼 길이에요. 그냥 며칠 쉽게 여행 다녀올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개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오는데 4개월이에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왔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도 8개월인데 나이 많은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한다면 무려 거의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이러한 엄청난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방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가면 돼요.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않으면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당장의 그 안락함, 그 평안함을 버리고 그들은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라는 말만 들었지 사실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질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버리고 떠났어요. 자신의 집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버렸고요. 그리고 또 편안한 삶을 버렸고요.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 혈족 중심의 이러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사실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혀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이미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사실 또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려고 했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서 그들이 출세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그들이 보상받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유, 정말 숱한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려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직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기꺼이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 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내가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바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러한 바람들을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들은 다 내려놓고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십자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셔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축복 절대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러한 축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임마누엘 신앙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늘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이지만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찾아서 그들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 아주 특별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 주님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정말 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